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 볼게요. 내용은 특히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다음 시대 준비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다음 시대의 준비, 모세 이야기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다라는 존재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 너, 내, 그리고 우리. 나, 너, 네, 그리고 우리. 나는 나다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너, 내가 내 세상에 임했노라. 이러는 나는 나다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거 다 같은 느낌. 모세 이런 이야기 했죠. 다음 시대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마나스 예를 들어서 푸티 아트만일 수가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충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장의 메인이 뭐예요? 이번 장의 소제목이 그리스도 충동의 작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충동이 어떻게 떨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충동.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더 센 단어가 있으면 쓰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말씀을 뿌리고 간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클까를 보면 그냥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약하단 얘기야. 더 강력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차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감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어감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다.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의 크기야. 지장보살의 서원의 크기. 서원이 셀수록 그리스도 충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세지는 거죠. 훨씬.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모세가 고지하고 고지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난 시점. 그리스도교사의 제1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통일과 우애의 충동이 인류 진화 속에 심어졌다. 마치 대지에 묻힌 씨앗의 힘이 언젠가 과실을 열리게 하듯이 이렇게 하여 이 충동은 우리 시대에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인류의 지적, 정신적 힘이 물질 속에 완전히 하강해버린 지금 시대에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교는 더욱 철저한 물질화에 직접 선행하는 시대가 되어 나타난 것일까? 자, 중요한 말이 그냥 줄줄줄줄 나왔죠. 그리스도 충동은 결국에 뭐예요? 보편자와 개별자를 연결하는 것이죠. 이치와 물질을 연결하는 것이죠. 원래 나를 지금의 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통일과 우애의 충동, 그 와중에 여럿이 있잖아요. 일즉다 다즉일, 지구로 봤을 때는 80억. 전지구적 인류애, 하나가 되는 것, 통일과 인류애, 우애의 충동, 이것이 심겨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 그거를 선행해서 꽝 하고 바꾸고 간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대지에 묻힌 씨앗의 힘, 이거는 동양사상에서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씨앗이 심겨져야 이거 틔워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사고는 동양적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서양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 자체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죠. 자, 이 충동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대우주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더 철저한 물질화에 직접 선행하는 시대가 되었나? 이 물질화.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이 자꾸 물질을 버리려고 하고 에고를 나쁘게만 보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나쁜 거야 라는 인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철저한 물질화가 이루어진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진화니까. 그리스도 충동 자체도 철저한 물질화가 선행되어야지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골고다비는 그제서야 박히는 거야. 모세 때 준비가 됐으면 모세 때 받겠죠. 왜 준비가 안 됐을까? 더 물질화가 안 됐으니까.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개별자가 덜 됐으니까 그 말이야. 보편자에서 개별자가 돼야 되는데 다 아브라함 아버지 치마 폭에 있으니까 얘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무실무실 떠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마치 약하고 뽕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것처럼 정신없이 몽롱한 상태로. 그래서 그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몽롱한 상태, 이거.
뭐예요? 병원에 가서 그 주사 맞는 거 연예인들. 그거랑 또 뭐 마약 요새 이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어디 약국 가서 감기약 처방받아가지고 제조하는 법까지 알아. 몽롱한 것에 대한 엄청난 이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엄청 세. 이거 함부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야. 담배도 그렇고. 몽롱한 것을 자꾸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습이 있는 사람들이 술, 담배는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해. 디오니소스 축제는 그때 당시로 끝났다, 그거야. 지금 남겨진 거는 알코올에 뭐예요? 진동값밖에 안 남았어, 지금은. 물의 축제가 포도주 축제로 됐으면 다시 물의 축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이치일 뿐이야. 그렇다고 다시 야외 침업폭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철저한 물질하에 왜 직접적으로 선행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하나님 만들 준비가 됐다. 개별자 준비가 됐다. 이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스도교 없이 이런 물질화 시대에 들어갔더라면 인류는 다시금 상승 충동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맞죠. 이게 준비가 돼야지 상승 충동을 제대로 된 상승 충동을 느끼는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엄마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야. 엄마 그러면서 다 큰 애가 20살짜리가 엄마 그러면서 쫓아가 아장아장거리면서 그런 상태예요, 이거. 똑같은 상승 충동이라도 진화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산문하기까지. 그래, 이제 됐구나. 그리스도 충동 땅 하고 박을 때까지는 그리스 로마 문화기까지는 그래서 기다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문화기, 그리스 로마 문화기에 땅 하고 박고 우리한테 오문화기를 열어줬잖아요. 야훼 하나님과 모세,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뭐예요? 조로아스토 수많은 부처의 환생, 석가모니 부처의 그런 이치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꽝 하고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문화기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도 그런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서 깨닫고 말겠다고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짓 평화감으로 거짓 봉사정신, 거짓 인류해가지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여러분들도 이것에 많이 집중해서 하셔야 될 거야. 이거 하위 도덕성이라고 하죠. 제가 그냥 크게 하위 도덕성 이거 그냥 노예근성이에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비교해? 테레사 80억이어도 안 돼. 그냥 그냥 똑똑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하는 5명의 슈타이너가 훨씬 힘이 세요. 슈타이너 5명이 낫지 테레사 80억은 뭐예요? 그냥 노예. 왜? 정보 세상에서는 테레사 아무리 있어도 지금 안 돼요. SNS 세상에 봉사가 뭔지 살짝 삐뚤어 놓으면 어떻게 돼? 테레사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음향의 진동값으로 저기서 전쟁이 터진 것도 모르고 그런 이치는 모르고 그래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가야지 아름다운 세상이지. 아니 저쪽에서 또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건데 우르르르 갈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내가 뭘 이해하고 뭘 선행해서 뭘 먼저 깨부셔야 되는지 동시에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르르르 가서 봉사 우르르르 가서 봉사 착한 마음 가지고 땡 이제 안 돼요. 그들 손 이 정보 우주에서는 그거는 이제 놀이개야 놀이개. 이걸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정치세 마음 공부하고 슈타인을 인지학한다는 작자가 나는 민주 세력의 편이니까 나는 뭐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일단 헛소리 하지 말고. 민주 개나 주세요 개나. 제가 그렇다고 국민의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도 정신 차려. 너희들도. 자본가 너희들. 하도 여러분 그게 무슨 고결한 거라고 착각해요. 이 민주 세력들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희들도 다 피해자니까. 소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사실이니까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여자분들도 제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정신 차려. 분리돼봤자 피해는 여자분들이 본다 그랬어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야.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 너희들이 그렇게 태어난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스스로 깨달으란 말이야. 받았으면. 질질질질 매달리지 말고 세상에. 마음 아프지만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불리한 상황은 왜 하필이면 나한테 다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몸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지 않아서 그거 모르죠. 죽을 만큼 아파 보고요. 정신이 피폐해져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제가 모를까요? 저 알아요, 이거. 네가 겪어봤다고? 겪어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마음 아파서 그래요, 마음 아파서. 그리고 눌려있는 게 얼마나 노예가 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왜 그런 인생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고찰하고 더 망가져. 더. 그 힘을 가지고 깨달으면 엄청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정은,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여러분들 인생의 장애물은 여러분들이 이전 생에 설정해 놓은 거야. 왜? 더 깨달으려고. 더 하나님 만나려고. 더 있는 자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30년 고생하고 40년 고생하고 했던 것들이 왜 그렇게 세팅됐어요? 전생에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야, 그게. 전생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못 닿아봤거든. 구도자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과거에 고생을 했었고, 당분간은 고생을 할 테고,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나 파란 쪽이 없어? 귀가 안 들려? 눈이 안 보여? 어디가 아파? 암에 걸려서 앞으로 5년밖에 못 살아? 너가 이 마음 알아? 알아요, 알아. 공부하세요. 5년 남았으면 어때? 공부하면 되지. 앞으로 여러분 한 달밖에 못 살아? 공부하세요. 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리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건 때가 있어야 된다. 그 때라고 하는 건 지나 발달에 맞물려 있더라. 더욱 철저한 물질화가 그래서 선행되었다. 제대로 된 상승 충동은 그래야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류 속에 그리스도가 심은 충동,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인류 전체가 물질계에 매몰되어 버렸다면 신비주의가 말하는 물질의 무게에 짓눌려 정상적인 진화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건 또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죠. 진동값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영적 진화하고 물적 진화는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해요? 물리 진화가 선행되어서 훨씬 빨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적 진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수는 같이 가요, 늘상. 하지만 보편적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유물론 세상, 우주 섭리 안에서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물질의 무게에 짓눌려 정상적인 진화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지금 더 대부분. 이게 상황 판단이에요. 물질계에 매몰되어 버린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 속에 짓눌려 그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 전에 충동이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시기적절하게 그리스도 충동이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물질계로 완전 하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차 의지 감성밖에 있지 않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종교도 필요 없고 무슨 사상 철학, 아우 따분해. 남 얘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는 10년 후에는 아파트 평수 10평 늘려서 갈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게 직접적으로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간당간당한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 줘야 돼요. 최소한의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거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공산주의예요? 그렇다고 뭐 뛰어난 복지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노예 만드는 거예요, 더. 물질 문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 300, 뭐 예를 들어서 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줘봐라 그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 새끼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놈의 개새끼들이 많은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개판의 개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야. 그럼 차라리 니네 주머니에 가는 거 주란 얘기야. 그런 의미로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맨날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 노예가. 안 그럴 것 같아요? 100% 그래요, 100%. 그러니까 뭐가 선행돼야 돼요? 이것과 동시에. 영적 각성을 같이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의식주가 해결되더라도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로써?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물질 문명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300만 원씩 주면 뭐예요? 방에 처박혀가지고 GPT만 하고 있겠지.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메타 세상 들어가가지고 맨날 캐릭터 놀이나 하고 있겠지. 왜 난 루저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부지기수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복지국가 거리면서 글로 나갈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거야. 도둑놈이 많아서. 줘보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 니네 주머니로 나갈 거. 지금 몇 년 동안 230조? 뭐 하여튼 몇백 조를 썼는데 출산율은 더 작아져? 아, 죄송하지만 인구 감축은요, 이미 이루어지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냔 말이야? 230조 이거. 출산율이라도 높아졌으면 상관도 없어. 차라리 그 돈을 직접적으로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줬으면 차라리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성가족부, 여성인권, 그 돈 가지고 소아병원이나 좀 늘리든가. 소아병원이 없어가지고 난리야.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죠. 지방에 있는 국공립의료원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대. 연 4억을 줘도 안 간대. 이런 데나 좀 쓰던가, 이런 데나. 어디 갔냔 말이에요, 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도둑놈이 많아서. 됐어. 갖고 와서 그냥 좀 나눠줘, 차라리. 230조면, 여러분. 남녀평등, 여성의 인권 신장, 저출산율 뭐 극복. 아유,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현실 사회 정치적인 이야기는 너무 뻔해서, 너무 뻔해서. 자, 어쨌든 그런 시선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고 볶고 이 민주니 인권이니 평안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정치 성향이 있었던 것을 약간 놓고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든 야든 어디 약간 편향돼 있어. 아직도 그래? 약간 내가 민주 정의감에 불타있어? 이 눈은 갖고 한번 보세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감 이거. 와, 내가 갖고 있는 이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 이거. 아, 이거 그냥 음양의 진동값이라서 이미 그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귀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거 안 되는구나. 더 싸우게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거. 이거 그 바지 사장들의 노름이구나, 이거. 기후변화, 탄소 중립, 아, 이거 다 장난이구나, 이거. 전쟁, 아, 이거 다 장난이구나, 이거. 이거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니야. 그 시차를 진짜 받아들이게 돼요. 아, 이거 다 장난이구나, 이거. 여러분들 상태 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정의감에 막 붙었던 사람 이거 딱 벗어나잖아요. 엄청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저 또한 그랬고, 저 또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야. 이거 거의 다. 거의 다. 자, 여러분들이 구도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자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아우 벗어나야 돼. 지겨워 죽겠네. 이러란 소리예요? 아니, 우리 철저하게 여기서 굴러야 돼. 뭐로써? 구도자로서, 지장보살로서, 동물로서 여기서 굴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값이 이런데. 그죠? 그래서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자. 같이. 무게 짓눌렸다면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 상승 충동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씨앗을 틔워야 된다. 어디를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우애 충동을 가지고 좋은 말들이 줄줄줄줄 나와 있죠. 물질 속에 짓눌려 그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 전에 충동이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 상승 충동.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지해 보세요. 그리스도 충동을 제가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부처의 고통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와야 된다고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죠. 상승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 충동이 심겨졌기 때문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 궁을하게 하는 것, 이것 그리스도 충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충동이 이전에 작용했더라면 인류는 물질적인 진화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덜 개별자가 됐을 때는 뭐다? 아브라함 아버지 치마폭, 야외 치마폭으로 기어들어가는 20살짜리 덜 성숙된 아이. 무서워! 그러면서 그냥 방문 열고 뛰쳐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화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가 고인도 문화계에 지상에 수육했더라면 인류는 그리스도의 영적 요구에 침투되었을 테지만 물질 속에 깊이 매몰되지 않기에 오늘날과 같은 모든 외적 물질 문화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히나 동양적 사고, 그 다음에 근대의 서양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거봐, 우리는 그럼 고인도 문화기쯤으로 돌아가서
충동을 그때 당시로 알면 좋은 거 아니야. 물질 속에 매몰되는 거는 유물론 아니야. 물질, 문화, 이거 안 되지. 차라리 그때가 더 고도화된 문명이었을 거 아니야. 이런 착각 헛소리를 해요. 그게 뭐예요? 습이야, 습. 어떤 습? 제가 말씀드리지만, 크게는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초기의 습하고 레무리아 습이에요. 그게. 아,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이 몽골 했을 때 세상과 일체감이 엄청 남아있거든. 우리 온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각인돼 있어, 그게. 우리가 그걸 선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습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 물질 문화는 안 좋은 거지. 지금 세상이 낙후된 세상이야. 그때 봐. 와, 우리가 고대 조상들이 살았을 때가 훨씬 물질 문명이 뛰어난 시대야. 그러면 선사 문명으로 가라, 그거야. 원숭이처럼 뛰어다녀.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의 힘은 그때가 훨씬 셌으니까. 파버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깨달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해라 그거예요. 이거. 철저한 물질하고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세상에 그렇게 낙후돼 있다고 보이세요? 너가 세팅한 거야. 미안하지만. 누구한테 핑계대 그걸. 우리가 세팅한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핑계 댈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그리고 지나 발달의 순리예요. 순리. 순리. 그 이전.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교가 없었다면 철도도 증기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기묘하게 들릴 테지만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막 설명해 보는 거야. 애매하거든요. 물질 문명이 좋지 않다고 우리도 극복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동값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우리의 운명이니까. 하지만 진화 발달 자체를 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기묘하게 들릴 테지만. 야, 철도도 뭐 증기선도 뭐야? 이거 다 물질 문명 아니야? 세상이 이런 것 때문에 깨진 거 아니야? 돈과 권력이 최고가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 슈타이너 너 그거 동의하는 거야? 슈타이너가 얼마나 애매하겠어요. 맞아. 물질 문명 안에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런 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우리가 다 선택했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씨알이나 먹히냔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의 포인트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음,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다 선택한 거고 그건 운명 같은 거야. 받아들여. 기묘하게 들릴 테지만 모든 일들의 관련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막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관련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인도 문화계에서는 결코 철도와 같은 문화 수단은 일어날 수 없다. 없죠. 없어. 철도 문화 같은 거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직 하면 가거든. 생각 일으키면은 정말 우선 벨트 위에 있는 것처럼 징징징징 하고 가거든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에베레스트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거든. 마음만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가거든. 현대인이 자부심을 가지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관련성이 있더라.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해서 외적인 문화가 가능해졌다.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여 아직 때가 아니니 이런 거예요. 때가 아니니 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럼 고인도 문화계 때 와야지 왜 꼭 산문화계 때 온 거야? 이런 거 질문. 예수는 때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도 뭐가 있을까? 때가 있지. 그 안에서도 뭐가 있을까? 때가 있어. 더더더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의 때가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무주 세상이 경험이 안 되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천국은 언제 맛보는 거야?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면 때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런 식으로 매달리면 때가 절대 안 와. 적절한 때 자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때가 안 온다고요. 비밀스러운 관련성을 이해해야지 환상을 갖고 있으면 때가 안 와요? 와요. 안 와, 안 와. 그리고 적절한 때 그것이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 원리가 결혼, 다시금 물질에서 고양하려는 충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충동의 원리죠, 이게. 그 비밀스러운 관련성을 안고 뚝 하고 떨어지는 게 그리스도 충동인 것이고. 우리들은 그 씨알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새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새가 돼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옷이에요, 이게. 새가 돼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옷이 이렇게 길죠. 새 모양으로 돼 있지. 한복의 특징이죠. 특히 동양권에서의 옷의 특징. 특히 한복의 특징인 거예요. 자, 고양하려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는 올바르게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 자체는 유물화되고 말았다. 이게 운명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는 많은 오해 속에서 유물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것이다. 어떻게 진화 발달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다뤄온 그리스도 이후의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심하게 왜곡된 유물론적인 형태를 띠고 말았다. 슈타이너가 가고 난 지 1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유물론적인 형태를 띠었죠. 훨씬 더. 지금 상태가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GPT 세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초소형 초정밀 또는 반대로 초대형화 그리고 초자동화 그리고 뭐 초정보화 이거 아마 제가 초반 강의 때 초자 붙여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붙은다. 이게 미래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반 강의 때 이런 것도 했어요. 유물론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초자가 붙어 이제. 초소형, 초정밀, 초자동, 초고속 있죠. 초고속, 초저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세 개예요. 이제 앞으로. 초정밀, 초정보, 초연결 이런 것 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빨리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테면 고차적인 영적 만찬의 이념을 이해하는 대신에 만찬이 실제화되고 물질의 변형이라 여겨졌다. 그리스도교가 영적인 형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는 수백 가지도 넘는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 거기에 비들, 거기에 기적들, 표적들, 거기에 예수님이 행했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영적인 형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충분히 해석이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올바르게 가능한데 유물론 세상 안에서 그 해석들을 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 별로 의미 없다 그거예요. 수백 가지도 넘는다 그거죠. 만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차적인 영시로 보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차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뭐 위대하다고 또는 감동적이다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떨어졌을 때 내 역할을 하고 가야 되기 직전이야, 예를 들어서. 전 인류적으로 전 지구적인 진화 발달 기상 내 역할이 뭔지 아는데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제3장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있어서 영적인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영적인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미 너무 유물론적인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도 다 망가진 거 보세요. 기독교든 불교든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기독교, 영적인 그리스도교, 영적인 알라신, 영적인 불교, 예수님,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이라 그랬다고 무슨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채널링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그냥 영혼 백신이에요. 영혼 백신. 이 영적인. 여러분들의 근원에 여러분들이 결합해야 돼요. 지금 뭐든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지 이제 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교에서 진정한 영적 내용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본래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션이죠. 미션. 지금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까지도 본래의 모습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본래 면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것 이상 본래 면목이 어딨어. 그리스도 본래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 여러분들의 원래 존재와 연결되는 것.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만나는 것. 그 면목에, 본래 면목에. 그것.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신지학적으로 심화시키는 데서 가능하다. 슈타이너가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동의하고 차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먼저 선행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거는 뭐예요? 뜻이 너무 좋다고 그랬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것의 대통합 운동이야. 대통합 운동. 이런 면에서는 저도 완전 동의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합쳐져야 되는 시대. 그거를 심화시키는 데서 가능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예요. 모든 분야에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우리는 신지학을 그리스도교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 제3시대를 준비하는 세계사적 필연에 따른다. 전 지구적 인류의 일단.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3시대를 준비하는 세계사적 필연.
제3의 그리스도교 시대는 제6문학의 마나스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작용한다. 5문학이 이제 앞으로 6문학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의식혼을 심는 것. 저도 직접적으로는 이 작업이죠. 왜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메커니즘은 6문학이 7문학기를 넘어서 부티까지도 가는 거고 더 크게 넘어가지고 목성기를 일단은 대비한다고 그랬어요. 당장은 이거라 그래. 하지만 직접적으로 과정상은 뭐예요? 의식혼, 마나스, 부티, 아트만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지. 5, 6, 7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성기 간다 그래서 거기도 뭐 아트만이 판칠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부띠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금성기 가야 이제 부띠에서 아트만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발칸성기 가야지 약간 하나님 느낌들 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성기 다시 가야 되거든요. 대토성기라고 하는 건 이치 세상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이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칸성기 늘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돼? 발칸성기에 진짜 인간이 있고 발칸성기에 동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 광물형 인간이 있는데 발칸성기 가면 어떤 인간이 동물형 인간이에요? 메시아들이 동물형 인간이 돼. 메시아들. 왜? 내려가서 얘기만 떠들면 안 되지. 자기가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해야 되는데 쟤네는 가서 떠들기만 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자, 이런 것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육문학의 마나스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학습하고 있다. 제1장은 그리스도교를 예고하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거쳐 조금 나아간 시대까지 이어지고 2장은 인간 정신이 물질 깊숙이 매몰되어 그리스도교조차도 유물화되는 시대에 이르고 지금이에요, 지금. 3장에서는 신자적 심화에 의해 그리스도교를 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여기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 1, 2, 3, 4, 5.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고 2장은 인간 정신이 심겨지면서 더 철저하게 유물론 쪽으로 바뀌면서 개별자가 어느 정도 됐을 때서는 신지학적 관점이 그리스도교와 합쳐서 육문학이 마나스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우리들의 현재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행해서 뭐예요? 의식혼을 찾고 마나스를 찾고 부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 생명이 심겨지는 것. 영적 자아가 되는 거는 시야만 있어도 영적 자아예요. 생명령이 심어진다고 하는 건 부티 상태야. 영청이 들리는 거. 그거 뭐예요? 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트만이 되는 거야. 영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서울 시민 하듯이. 어디 지방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곳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계 시민, 무주적 시민. 이렇게 되는 거죠. 3장을 잘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와 같은 성전이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유물론의 발전 전체와 관련이 돼 있다. 이것도 때가 되어야지 요한복음서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자명하게 해석하는 시간이 오죠. 유물론적 문화로는 요한복음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신제학 운동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영적 문화는 이 성전의 진정한 영적 형태를 이해하고 육문화계로 이끄는 준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길이 있잖아요. 영적 성장의 길이 많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 문명에도 깨지고 사상도 깨지고 종교도 깨지고 과학도 깨지고 나름 진화 발전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신제약 운동이라고 하는 건 깨진 것들을 다 통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던 요한복음의 진정한 해석이 신제약 운동이 일어나면서 들러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그런 인식이 육문학기를 만든다 그거예요. 이런 인식이 뭐예요? 육문학기로 이끄는 신제약 운동으로 시작되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우리 공부들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것들 선지자분들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 근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그 본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신제약 운동이라고 그래서 무슨 블라바체키니 누구니 뭐 슈타이너니 크리슈나무르티가 속했던 데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해하면 돼. 신제약 운동이 뭔지. 그러면 굳이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 통합운동이야. 동의해.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냥 저도 쓰는 거예요. 신제약. 근데 슈타이너는 영리하게 신 대신 뭘 넣었다? 인. 신제약 빼버려. 이런 이치가 맞아? 그럼 사람이 개별자가 됐는데 왜 신제약이라고 그래? 사람들 여기 자꾸 목매게. 인지학. 그래서 인지학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동양적 이치까지도 슈타이너가 공부를 하면서 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온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지학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매서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인지학으로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 교육을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봐요? 선생님이 멈칫멈칫하는 걸 본단 말이야. 내가 이게 인지학적으로 애들한테 교육하는 게 맞나? 애들은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나도 공부할 거니까 우린 일단 이렇게 해볼까? 차라리 이게 양심적인 선생님이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지학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자체가 구도자임을 확실히 알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발드롭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참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진짜 발도르프 아니야 인제 거의. 발도르프는 발도르프 아니야. 무슨 오미트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색깔을 뭘 꼭 써야 되고 지나 발달 단계상 뭐가 있기 때문에 몇 살에는 꼭 뭘 가르쳐야 되고 아니에요. 이거 다 땡이야. 다 필요 없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동의해요. 저도 뭐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게 아니야. 동양적 사상 철학적으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대로 흘러가는 건 맞아. 흘러가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거는 여러분 메커니즘이 그냥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방법이 방법을 만들고 법이 법을 낳는 거야.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는 거예요, 이거. 꼼짝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작 버려. 그게 무슨 발도르프예요, 발도르프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쪽에서 인지학은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줄줄줄줄 쫓아가서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고. 차라리 당신이 슈타이너를 더 공부하고 당신 양심껏 지금 있는 교육대로 그냥 하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나아. 그리스도교의 비, 장미 십자의 비, 또 다른 어떤 비에 입문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풍경이 보일 것이다. 현실 속속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보이는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 이걸 다 본다. 하나는 외적인 물질계에서 펼쳐지는 일들이고 또 하나는 물질계에서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서 크고 포괄적인 영적 시사가 보인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영적의 표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보지만 영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야. 합이야. 그래서 합. 그래서 대삼합 육생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가 붙는 거야. 그냥 삼합하면 어떻게 돼요?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아요. 물은 흐르고. 그냥 삼합하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왜 천부경에서는 대삼합이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왜 대삼합이라고 그랬을까? 무주와 물질계 연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간극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부경이 위대한 거예요. 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어 제가 종종 차용하는 것 중에 나뭇잎에 툭 툭 툭 툭 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것 자체만 봐도 뭘 볼 수 있다고요? 영적 시야로 영시적으로 음향의 진동값을 거기서 볼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만 느껴도 어떻게 해요? 저게 대어머니 하나님의 핏줄이구나라는 걸 느껴. 이거 그냥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그게 영시와 영청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여지는 거니까 한번 차용을 하는 건데 현실 곳곳에서 진짜 물질로 이해하는 것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상을 가지고 목매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목매면 뭐가 돼? 내가 깡통으로 신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야. 그거를 추구하면 절대 안 돼. 그건. 여러분들 무당 장사하려고 하고 점이나 치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그때는.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요, 동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 많이 버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돈 많이 벌어.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지만 본인이 추구해야 될 거는 진짜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마나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깡통이 될 것이냐. 너희들 마나스 힘 받은 깡통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깡통으로 남을 것이냐. 진짜 본인이 마나스 부티가 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받았으면 어떻게 해? 돈 벌면서 공부해야죠. 영시와 영청이
만약에 뚫린다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영시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곳곳에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더라.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돌리면 트인다 그랬어요, 제가. 이치가 꽝꽝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치가 떨어지면 이치가 보여요. 실제로 이치가 보여.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복음서 작자가 어떤 기회에 가진 인상에 대해 말한다면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의 작자는 영시 정도는 뚫렸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영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표현해 놓은 거야. 말이 살이 되었다. 못에 나는 나다가 그렇다. 요한복음서 안에 많이 설명된 비교라든가 차용된 언어라든가 딱 보면 수준이 꽤나 높네. 다른 세 가지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이 차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지상 물질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서 비입문자의 눈으로 기술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비입문 과정에서 일어난 지각 내용이고 체험 내용이기도 하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읽어볼게요. 앞에서 말했듯이 비입문에 하는 사람들은 색과 반의 기간 3일 반, 4일. 고대에서는 3일 반나절 동안 무감각적인 잠의 상태에 빠진다. 고대에서는이에요. 그러면 고대. 매일 그 사람은 연계에 대해 다른 체험을 한다. 첫날에는 연계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들, 둘째 날에는 다른 일, 셋째 날에는 또 다른 일 체험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체험의 경우는 인류의 미래이다. 미래의 충동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현재 속에 심어서 현재를 미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 예수님이 왔던 이유죠. 이거. 야, 예수님이 점치러 왔어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만 하러 온 거예요? 아니죠. 현재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서원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골고다비 십자가를 박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 예언 따위 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유물론적인. 현재 방향을 미래로 이끈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음양의 진동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 순리를 얘기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방향으로 가. 이럴 때는 우리는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가야 아니, 철저한 예수와 부처들이 목숨 걸고 현재를 미래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야.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넋 놓고 있으면 너 산속 처박혀서 30년 깨달았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넌 가봤자 또 공부야. 가봤자. 무슨 공부? 속세로 내려올 공부. 속세로 내려오는 게 뭔데? 다시 그냥 유물론자가 되는 거? 아니, 넌 그것도 몇 번 겪을 거지만 다시 예수님 부처님이 왜 나와서 돌아다녔는지 이해를 해. 이해를. 보여줬는데도 산쪽 깨달은 자? 기복하는 종교인? 채널러 영성과 깡통? 점쟁이? 안 되죠. 동무 여러분들은 미래 충동, 그리스도 충동을 알고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싹 틔우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미래를. 한 결령자가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가운데 제1장의 영적 의미를 체험했다. 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하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강림할 때까지이다. 1장은 2장은 그리스도가 물질계에서 행한 것을 체험한다. 3장은 육문화기에서 영적 자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류가 준비해가는 과정을 체험한다. 이것을 그 사람은 아스트랄적인 비전으로 인류와 영의 결혼으로 체험한 것이다. 인류와 영의 결혼, 이 얘기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거나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결혼의 의미가 수많은 언어로 펼쳐지는 거죠. 수많은 언어로. 자, 우리가 깨달아서 무주적 시민이 된다, 동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 결혼이 행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궁을 하는 게 뭐예요? 영적 결혼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지식이든 알미든 영성이든 지혜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의 통합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뭐예요? 결혼이야. 특히 뭐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결과물과 근원과의 결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 이것. 그러니까 모두 다 신부가 돼야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꼭 물질적으로 여성의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는 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신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거야. 영적 결혼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 몸이 여자가 돼야 돼. 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야 돼. 그 내가 밭이 돼야 돼. 밭. 우선은 구도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성의 시대가 되는 게 무슨 CEO가 여성이 많이 늘어나서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자, 인류와 영의 결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서 성령을 받아들이듯이 여러분들이 깨달은 무주적 이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무주적 이치를 받아들여서 싹을 틔워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체험이다.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관여함으로써 이 체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 이전의 인류는 내적 영의 작용인 우애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체험했다. 우애도 있었고 평화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의 인류는 이거 있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전의 인류의 우애와 평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깨부시는 거죠, 이거. 인류의 하위 도덕성에서 나오는 인류의 평화감 안 돼, 안 돼. 그건 이전 인류가 했던 거야. 이전 인류가. 이것도 업그레이드 돼야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돼.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랑만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랑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점차로 영적 사랑으로 진화하고 그 영적인 사랑은 다시금 아래로 내려왔다. 이거죠, 이거. 영적, 물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하면 그래서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랑이 있고 물적인 사람이 있어. 물적인. 평화도 영적 평화가 있고 물적 평화가 있어. 마음 공부 좀 했다고 내가가 느끼는 평화감이 영적 평화감이야? 좋아. 그럼 결과물을 좀 보여줘. 그 평화감으로 뭘 할 거고 뭘 했고 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네가 그 평화감으로 알고 있는 우주는 어떤 모습이야.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감을 알았다고 하면. 진짜 우애를 안다 그러면 너 무슨 일을 할 건데. 물어봐야죠. 진짜 이 우애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진짜 영계 시민이라고 하면 이 우애의 실체도 알아야죠. 우애의 실체가 뭐야? 너 이거에 대해서 고찰해 본 적 있어? 평화? 평화의 실체가 뭐야? 어떨 때 평화감이 오는 것 같아? 이거의 진화 발달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념 같은 것의 진화 발달을 너 설명할 수 있어? 우애는 어떤 것 때문에 우애라고 하는 게 진화 발달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 너 가만히 봐봐. 이거 그냥 감각 아니야? 실체가 뭔데? 우애랑 평화가. 얘기를 해줘봐. 뭐야 이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두세 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우애가 뭐, 어떤 것을 근거로 우애라고 하는 게 나오는지, 어떤 것을 근거로 평화라고 하는 게 생기는지 다 말할 수 있어. 심지어 뭐까지? 영적 평화, 물적 평화, 영적 우애가 뭔지, 물리적 우애가 뭔지 다 구분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 이거. 가능하냔 말이에요. 감각으로 마나스가 떨어진 상태하고 철저하게 오성원을 극복해서 의식혼을 넘어서서 영시와 영청을 직접적으로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확인하는 것.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인데 이 과정 없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진 평화감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건 뭐예요? 이전의 인류, 이전의 인류. 점차 영적 사랑으로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인문 제3장 마지막 부분은 인류가 영적 자아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자, 결혼 얘기 자꾸 나오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했고, 그리 가능한 것은 그럴 만한 때가 왔기 때문이고, 때가 와야지 내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죠. 때도 안 왔는데 어떻게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해? 무지랭이가 신부가 돼서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준비가 돼야죠. 이 준비 언제부터 했어요? 이전생, 전전생, 전전전생부터. 다 그리스도 충동을 완전히 실현할 때가 숙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오지 않는 한 혈연 관계만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사랑은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지금 이게 저차 사랑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저차 사랑 갖고 안 돼. 저차 봉사 정신, 저차 뭐 우애, 저차 평화, 저차 정의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지금 근데 모든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이 저차죠.
이 저차의 본성들을 다 자극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저차의 본성은 계속 자극하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죠. 자, 숫자. 어, 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깨지지 않은 거는 뭐예요? 딱 뽑자면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숫자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수의 원상, 수의 이치, 수리학, 수비학 이런 거. 숫자. 그 뭐예요? 0,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반복되는 이것. 이것. 이 숫자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죠.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 정보 우주에서는 이 숫자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 100%다 들어가 있어요. 100%. 천부경에서도 그래서 뭐가 제일 많아요? 숫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가 붙었어요? 우리는 무라는 수가 붙었어. 무라는 수가 붙었어요. 무. 보통 사람들은 0이 0이고 0이 0이고 0이 하나님이고 0이 영혼계고 0이 영의 세상이에요. 아, 좋았어. 그게 0이야. 알아. 무.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숫자에는 뭐가 붙어있고 5, 6, 7, 8, 9, 10무 0, 1, 2, 3, 4, 5, 6, 7, 8, 9, 10무 0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른 우주에서는 12진법으로 나가면 12, 12 넘어가고 또 1, 2, 3, 4, 5, 6, 18 이렇게 하겠지. 또 다른 우주에서는 뭐 14면 그럼 13하고 계속 넘어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반복이에요. 아무리 깨달은 자가 환극의 숫자를 13으로 끝내든 15로 끝내든 24로 끝내든 그거는 그냥 이치야. 숫자는 0부터 10까지 그리고 무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숫자가 총 몇 개예요, 여러분? 10까지,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고 0이 있고 무가 있잖아. 그래서 12잖아요. 총 숫자가. 개수는 12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 12차원이야. 정보 우주에서 물리적으로 풀린 모든 우주는 12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세팅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세팅하면 내가 13의 수가 되긴 하겠지. 하지만 그 13의 수는 곧 무기 때문에 12에서 무로 다 합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게 대우주의 환극이에요. 이게 나의 자, 큰 셀프의 자, 작은 셀프의 이 무 자체가. 그래서 무는 차용되는 거예요. 0이 됐다가 1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5가 됐다가 또는 때로는 13이 됐다가 왜 분리시켜서 내가 세상을 인지할 때는 내가 13으로서 12차원을 봐야 되거든. 자, 이거 여러분 수비학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 숫자 노름 같네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거 여러분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아 그래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지. 자 그리고 0 있지. 그리고 뭐 그래 무라는 게 있어? 그 근원이야? 그래 무. 그러면 총 숫자 12개네. 아 이게 12차원이라고? 네, 네. 12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이 아무리 밝혀내도 12차원 이상을 밝혀내는 건 뭐예요? 물질 세상에서의 장난. 그래서 보이지 않는 6차원과 보이는 6차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다 초반 강의 때 제가 한 거죠. 기억해 보세요. 보이는 차원의 6차원은 왜 6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 선, 면, 방향 그리고 누가 있어요? 나 그리고 뭐 연계, 시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는 이 방향을 뭐라 그래요? 육생 그러는 거예요. 전후좌우상하 육생. 그러니까 물질 세상 안에서는 6차원이 끝이에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6차원이 끝이야, 그냥. 시, 공, 내가 붙으면 그냥 6차원이에요, 그건. 1, 2, 3, 4차원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1, 2, 3, 4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들러붙으면 5차원이고 거기 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생, 6차원이 되는 거야. 우리 4차원, 4차원 거리잖아요, 여러분. 1, 2, 3, 4차원에 시간이 들러붙으면 5차원이 되면서 내가 탁 하고 서 있으면 그게 뭐야? 바로 5차원, 6차원으로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 보이는 차원이 하나 생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차원이 펼쳐지면서 7의 자리가 딱 만들어지면 8방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8차원이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7의 자리 영적인 시야가 트이잖아요. 그럼 6차원에서 벗어나 버려요, 여러분. 안 보이는 세상이 열려. 그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 8방 세계라고 그러잖아. 8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어요? 사방, 팔방이 있죠. 사방, 팔방. 사방, 팔방? 공간은 사방이거든. 그러면 다음 공간은 뭐예요? 팔방, 팔방.
6차원은 내가 앉아서 보는 게 6차원. 그건 시간이 들러붙어야지 인지되는 거고. 7의 자리를 앉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팔방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천선민족이니까 팔방 거리는 거예요. 팔방. 팔방이라고 6차원인데 해봤자 4차원인데 무슨 팔방? 8차원은 우리는 그냥 민족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8차원 정도는. 8차원 정도는. 자, 그래서 구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10방이 열리죠. 10방. 10방. 10방은 여러분 방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의 의미가. 구의 자리만 앉으면 10방은 방향의 의미가 없어. 그건 그냥 원의 상태로 그냥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현지 우현이야. 노자가 봤죠, 일장에서. 현지 우현. 육생에서 끝없는 방향으로 그냥 펼쳐져 버리는 거. 구의 자리에 앉아야 나오는 거죠. 그 형태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들 태양이 보여주고 있어. 무한대의 방향으로 태양 자체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 그게 10의 상태예요, 여러분. 영시가 트이면 뭐가 보냐고요? 태양을 보면 저게 10차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 늘 보잖아. 엘로힘의 힘이 뭐예요? 그러니까 10방 세계에서 구의 자리에서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의 힘이. 그러니까 뭐예요? 비두주에서는 태양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뭐야? 창조되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별게 아니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죠. 천부경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게 뭔지 그냥 태양은 태양이고 그냥 빛이 있으니까 만물은 빛으로 이렇게 태어나겠지. 알죠, 왜 몰라. 하지만 영시가 트인다고 하는 건 이런 수많은 메커니즘 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게 저게 엘로힘 하나님의 십자리에서의 십방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빛의 힘이구나. 모든 방향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저게 엘로힘의 열릴이구나, 열릴. 감사하다. 저 따사로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게 엘로힘의 손길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각적으로 우와, 엘로힘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볼이 따뜻한 것이 엘로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손길, 손길. 그래야지 식물도 그 따사로운 쓰다듬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 엘로힘이 야외 하나님이 자꾸 끌어당기면서 날 봐라, 날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력에 작용하면서 인력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진동하면서 내가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지. 물리적 진동과 영적 진동을 같이 일으켜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달신, 여호와신의 힘, 역할. 첫날에는 삼문화기에서 사문화기를 이행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대시된다. 어, 일단, 어, 그리고 그리스도 충동은 사흘째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에는 이 충동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 아까랑 계속 같은 말이에요. 진화 발달, 개별자가 되어야지 준비가 되고 때가 된다. 삼문학이, 사문학이, 오문학이가 다 있는 이유는 때를 맞춰서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기 때문에 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엄청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진짜 이것만 딱 인지하면 뭐가 돼요?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 때를 아는 거. 이게 뭐니까? 지금을 인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그래, 지금은 지금이지. 아니요, 이치적으로. 이전과 이후가 지금 때, 이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공을 완전 극복해버려요, 이거에. 지금 현재, 지금을 정확히 인지해버리면. 근데 그게 쉽나? 그냥 이론만 공부한다고 되나? 아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찰들을 질문 세례를 퍼부어가면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공이 극복되는 거죠. 그래야지 육방세계를 극복해야지 팔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아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때. 삼문학이, 사문학이, 사문학이, 오문학이, 오문학이 당연히 육문학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일문학이, 이문학이는 그럼 그 이전은 이거는 그냥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문학에 딱 왔다고 하는 건 이전과 이후로 크게 지구 발달 이상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요한복음서에 나, 너, 우리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여자여, 나와 그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말로 표현하는 곳에 나타난다. 합리적인 말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해 잘해야 돼요.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이다. 현실 언어다.
내 일상이다. 거짓 환상 언어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막 이론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여자여, 실제로 대화 여자여, 나와 그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자여, 나와 그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증표를 보이라는 어머니의 말에 그리스도는 말한다. 나의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당장 내가 무슨 물포도주를 바꿔주기 싫어서 이런 의미예요. 비의적으로 함축이 엄청 돼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아직 능력이 안 됐으니까 물 포도주로 바꿔주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아니,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가지고 이 문자 그대로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마치 삼문화기, 사문화기, 오문화기 커다란 문화기를 거치듯이 예수님은 그 커다란 진화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절한 때에는 보여주고 그래서 적절한 때에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음. 나의 때가 진짜 언제 왔어요? 골고다 십자가 피를 대지에 뿌릴 때 그때 진짜 때가 온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때는 뭐예요? 내가 온 게 때야. 예수님이 온 게 때마침 온 거죠. 때마침.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때를 볼 때도 역사적, 상징적, 그리고 유물론적, 영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다르니까. 그죠? 그것은 혼례에 참가할 때의 일이고 사람들은 서로 대면하게 할 때의 일이다. 그때는 앞으로 올 것이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용할 터이므로 혈연에 묶여있는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를 말하는 거죠. 그 혼례에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시사해 두는 것이다. 여자여. 그렇잖아. 어머니 이게 아니라 여자여. 남 얘기하듯이 하죠. 여자여. 이렇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어예요. 여자여 하는 거. 예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어머니 이래야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자여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머니 하겠지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 그 차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달라요. 이전과 이후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시사해 준다는 그 포인트를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혈연 관계, 그냥 물질적인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여자여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이건 거의 남이잖아, 남. 남.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한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깨달음이 강력하게 오잖아요. 그럼 가족도 남같이 보여요. 이 상태 여러분이 겪어야 돼. 엄마 엄마 거리면서 끝까지 엄마로 있을 것 같아. 아니, 남같이 돼요. 실제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살아 계시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만큼 울까? 보면 아니 아니 아니. 왜?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 아니 아니. 이치를 알아버렸어요, 제가. 이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슬프겠죠. 눈물 나겠지. 그냥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 슬픔을 받아들일 때 하고 지금 죽음이라는 실체와 엄마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어, 이게 진짜 실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 상태. 직접적인 언어로 쓰자면 그냥 남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아니. 인간은 다 그래요. 인자는 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 죽었다고 철철철철 울면서 아무 일도 안 할까? 아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른 여자들을 찾으면서 어떻게 돼? 얘기하러 가겠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 상태가 된다. 심지어 모두 딸도 내 아들들도 그렇게 돼요. 책임감은 있어야 돼요. 남같이 보라 그래서 유기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럼 미친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물질 안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놓되 그것 이상으로 내가 진짜 이치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딸 아들도 실제로는 다 남이에요. 남이야. 그렇게 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서를 읽을 때 실제로 외적 사상 모든 것이 영적인 배경에서 떠오르며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제가 지금 자꾸 예를 들은 것이 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반대로 외적 사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더라. 말은 똑같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요한복음서 작자와 같은 비입문자가 인류에 던져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인류 중에 스스로의 충동을 심어둠으로써 이 복음서의 작자가 인류에게 던져줄 수 있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이 깊은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인류 진화에 스스로의 충동을 심어줬고 우리는 다 인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여세요. 부동호 방향을 바꿔 동전을 뒤집어 한쪽 성벽에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말고 성벽 은근히 낮으니까요. 뛰어올라. 성벽에 뛰어올라서 영계도 쳐다보고 물질계도 쳐다봐. 왜 여기서 자꾸 여기서 기복해 여러분. 여기서 왜 자꾸 기복해. 실제로는 성벽에 가려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세상을 여러분 왜 자꾸 기복하냔 말이야. 이거 여러분 성벽 은근히 낮으니까 홀짝 뛰어 오르세요. 그래서 쳐다봐 직접. 그리고 어떻게 뛰어 저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놀아. 동전 뒤집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 뒤집기. 진짜 열린 마음이라고 하면 진짜 균형 잡힌 사고로 여러분들이 진심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동전 뒤집는 거예요 연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도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본심에 끝까지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아직까지도 천국이 저쪽에 세팅돼 있는데 진짜로 보길 마음 먹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도요. 이게 태극하고 똑같아서 물적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가 있고 영적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능성은 중간에 탁 하고 버텨야겠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인데 끝까지 질문해 보란 얘기예요.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에 한계가 있진 않은가 이런 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고찰하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게 한계가 있나. 알미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한계가 없지, 없지. 그러니까 칸트너스도 알의 한계를 두고 왜 신을 저쪽으로 세팅하는 거지? 그래, 진화 발달 기상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맞지. 이게 유물론적인 세상 안에서 실체를 가지고 탐구하는 게 맞지. 진화 발달 기상 너의 역할은 그걸로 됐어. 하지만 비겁하게 왜 이걸 저쪽으로 세팅하고 끝내지? 이거예요, 이거. 현대 대철학자들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비판하는 거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진화 발달 기상 그 역할은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철학가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탈레스가 됐든 플라톤이 됐든지 간에 소크라테스가 됐든지 간에 그 진화 발달 단계상의 역할을 한 거예요. 칸트든지 간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거 그렇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비겁하게 신을 여기다 세팅해 놓고 철저하게 이걸 인지해라 그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여기 철저하게 유물론 세상 인지해야 돼. 여기 사고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있어. 칸트 미안하지만 너 이거 네가 실체를 못 봐서 그렇지. 비겁하게 너 이거 없다고 세팅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사람들이 오히려 다 기복하잖아. 지금 종교가 저렇게 깨지는 문제를 너가 해결해야지. 이거가 깨졌다 그래서 너 지금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물론화로 다 끌어들이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너 진화 발달에 잘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개별자가 되는 건 맞는데 왜 이걸 이렇게 세팅하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걸 왜 단절시키지? 너 이 억각 카르마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칸트 너.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시각을 갖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위대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 완벽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유기적 이론론 이러잖아. 이원론도 아니고 이론론도 아니야. 유심론도 아니야. 유물론도 아니야. 유기적 이론론이래.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말이 맞거든. 유기 이론론이 맞거든. 유기 이론론은 곧 뭐니까요. 유기 이원론까지 포함하니까. 유기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원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원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완벽한 거예요. 유기 이론론 이러면. 똑똑하죠. 그래서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차용하는 것이고. 공허한 알레고리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비인문제가 체험하는 아스트랄계의 현실로 이러한 일들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게 최근에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죠. 공허한 이거 뭐예요? 실제로 공.
허무주의, 숫자, 아까 말한 숫자, 우주 섭리, 이런 것에 노예가 되는 거야. 공허한 알레고리나 상징으로서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에 뭐, 가짜 깨달음, 가짜 영성이 툭 하고 떨어지면 뭐예요? 무당이, 영매가, 채널러가.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져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GPT가 연습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매가 있고 무당이 있어요. 채널러가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숫자하고 이 공이라는 거 뭔지 허무주의적 관점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우주 섭리를 벗어난 줄 착각하게 돼. 자기 이제 하나님 된 것 같아. 100%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앞으로. 그럼 말에 힘이 꽤나 생겨요, 여러분. 꽤나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서 이 시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말로는 무당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탁 공부해서 여기에 탁 걸려버리잖아요. 어떻게 돼? 여기서 더 큰 장사를 할 뿐이야.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치가 강력하게 떨어질수록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탁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나 이제 다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도 들리지 않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이제 지겨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스물스물하고 나가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게 돼요. 안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앞으로 볼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 이런 자리들을 다 지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지금 내 자리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 인지하면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도 그런 사고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지장보살의 서원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는데 여기 문지방소록에 딱 걸려가지고 장사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잔치나 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말도 빠른데다가 막 떠드니까 너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하는 게 말잔치 아니야? 너 이론 갖고 떠드는 거 아니야? 자, 그분들은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유물론자들은 게다가 피에 연결된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그냥 나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자꾸 개별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왜 제 신장사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보이겠죠.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하고 바리새들이 떠들어 제끼는 사두개파든 바리새들인지 걔네들이 떠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 예수님하고 걔네들하고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공허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징적으로 해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스트랄계의 현실로서 이 일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진화 발달을 이해하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스트랄계 시민, 영적 시민, 더 나아가서는 무주적 시민이 되는 길이야. 그게 제가 쉽게 표현한 게 뭐예요? 실체를 드러내어서 실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나스 부티 아트만이야, 이게. 실체가 드러나고 실제가 되어서 일상이 되는 것. 마나스 부띠 아트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비인문자의 체험 이야기다. 체험. 이 체험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진짜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근데 이거 여러분 세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주하고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은 이걸 실제라고 얘기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계속 물어봐. 이해를 못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게 실제로 무주고 이치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해. 뭔가 대단한 환상이 있는 줄 알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거든. 실제로 기 막 체험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뭐예요? 과거의 습.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 이것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외부 사람에게 신작은 우의적인 설명밖에 할 수 없을 거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 이런 설명을 백날 해봤자 신지학은 그냥 무슨 환상 따먹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헛소리하고 있네.
일반 유물론자들은 철학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진짜 유물론자들은 종교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서 정신 차려. 이러죠, 이러지.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천부경이 1, 실체가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천부경 81자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거야. 이게. 천부경 언어를 하고 천부경적 사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육방세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돼. 그게 일상이야. 별게 아니라. 그게 영적 세상이에요. 그게 영계야. 홍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 뜨고 있는 거,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지금 밝아올 아침을 보고 있는 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인지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다. 지금 이해한 것처럼 이 부분에 영적인 해석을 덧붙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충동 인류 가운데서 세 가지 우주 날짜를 통하여 제3문화기에서 제4문화기로, 제4문화기에서 5문화기로, 5문화기에서 6문화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날의 인류는 그리스도 충동의 극히 일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 마음이 갑갑하죠. 제 마음도 비슷하긴 해요. 지금 무주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이게 들리냔 말이에요. 들리냔 말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수치가 드러나죠. 구독자 수를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카페 회원 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리냔 말이야. 안 들리지, 안 들려. 갑갑한 건 마찬가지예요. 야, 그러면 조금 쉽게 얘기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실은 그것보다는 더 이치적인 이야기를 스스로도 공부해서 이 풀어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위대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비 십자가를 박은 후에 이어서 지금 2000년 만에 무주 세상이 열린 것이 한 세트로 전체적으로 목성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야. 5문학이, 6문학이, 7문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2세트로 묶으면 목성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골고다 비 조금 이전으로 치면 뭐예요? 부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골고다 비의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합쳐서 이걸 하나의 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중앙이 돼서 인중천지 일해서 어떻게 돼? 목성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처님 현재까지 대략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우주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의 의미에서 인류의 진화를 고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일단은 슈타이너가 얘기해 주지만 끊임없이 진화적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세포가 양소류가 돼서 우리 포유류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뭐 그 이전에 무슨 진화? 영적 진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영계의 모든 것의 표현이 물리적 표현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영적 진화와 물리적 진화를 포함한 그 모든 진화,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야지 이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그리스도 충동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 하지만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고대에 이런 인류의 진화 발달이 있었으니까 때마침 예수가 왔고 그것의 성격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충동, 언제 충동이 떨어지나, 언제 성령을 받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애들이 사탕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사탕이 원료가 뭐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포장이 어떻게 돼서 브랜드 네임이 딱 박혀서 나오는지 봐야지. 그죠? 맨날 엄마가 주는 돈 가지고 슈퍼 와서 사 먹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복하는 건. 그러니까 이빨이나 썩지. 실체를 알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먹겠죠. 적당히.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리스도 충동을 이해하면서 그 작용이 뭔지 이해해야 되죠. 작용은 뭐예요? 작용은 그리스도 충동이 작용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다 반석을 깔아서 골고다 비 십자가를 쾅쾅하고 박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충동의 작용이야. 그 작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궁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승 충동.
상승 충동을 일단 일으켜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야. 그게 동양사상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리스도 충동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